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찬미는 472장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나 헛된 것을 구했네. 그때의 구주하신 말씀 가라지 않는 샘물 마시라. 오 주여 내 자를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땅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간을 채워주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 갈망하네 이 땅이 주는 쾌락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 예수께 있네. 오 주여 내 자를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땅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간을 채워주소서.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내 갈증 풀지 못할 때 너무로 부러기도 하며 주오사 만족하게 하시리. 오 주여 내 자를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땅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간을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안전의 날개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에 화면으로 그리고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겠습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호세아서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을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하게 하였으니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는데요. 먼저 호세아서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체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죠.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도 이 호세아가 다시 데려오고 또 나가고 또 다시 데려오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오시고 다시금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의 가정 경험을 통해 상징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1장부터 3장에 말하고 있고요. 4장부터 14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상태와 처벌의 확실성에 대해서 먼저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럼 그 처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반부와 후반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후반부의 하나님 심판의 기별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위한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의 4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총 9편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설교와 네 번째 설교를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장까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인애를 잃어버림으로써 오는 악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인애를 잃어버린 이유는 무지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를 알므로 영적 음행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처음 2시간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고,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결국 호세아서의 핵심 기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음행, 영적인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호세아 7장의 기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무지, 현재 그들의 정확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이 어떻게 이르러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는 긍휼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녁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입니다. 호세아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인데요. 호세아 7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이 7장 9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시작.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을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글씨를 표시한 것은 한 절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거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지예요. 무지.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게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호세아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세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걸 원하십니다. 근데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번제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이 말은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단순히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을 알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적으로도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험적으로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지식적으로나 혹시 신앙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과거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아요. 머리는 알아도 가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지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아는 대로 내 위주로 판단하고 살아가지 않은가?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에 대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무지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호세아 7장 2절 내가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악을 다 아신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악을 아시는 걸 무지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죠.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와,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하신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지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되게 넌센스였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왜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알아? 내가 하는 거 나만 알고 있어.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에 대하여 믿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된 분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에 대해 다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입니다. 자신들의 실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무지해요. 호세아 7장 9절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 두 가지가 좀 나와요. 뭐냐면 이방인들은 그의 재물과 힘이 다 빼앗아가서 이제 힘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성한 힘이 있는 청년인 줄 아는 거죠. 거울 한 번만 봐도 자기가 힘없는 노인임을 아는데 자기는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우리 한 청년과 함께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농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에 농구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할만 줄 알았어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5분도 안 돼가지고 너무 숨이 차가지고 그 게임이 끝난 다음에 그냥 플로어에 누웠어요. 혼자 헉헉 거리면서 누웠습니다. 너무 숨이 차가지고요. 제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나는 아직도 20대 초반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을, 이런 모습을 주제 파악 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됐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실상에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한번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목회할 때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호텔 여러 채가 있고 건물도 있고 부동산으로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돈이 상당히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주식 투자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건물 하나씩 날려요. 그리고 일산에 자기가 살고 바로 앞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같은 층에 홀수호에 자기가 살고 짝수호에는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단란하게 잘 살았는데 효성이 있는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아파트도 다 날렸습니다. 어머니 모르게 다. 두 집 다 날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최후에 한 것은 무엇이냐면 PC방에 앉아가지고 주식 하면서 라면 먹고 짜장면 먹고 이렇게 하시면서 몇 년을 사시다가 PC방에서 119로 쓰러져서 119로 실려갑니다. 알고 보니까 원래는 머리에서 터지는데 이 혈관이 이분은 다행히 심장 있는 데서 혈관이 파열이 돼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가면서 그 가족들 중에 한 분이 우리 교인이었는데 연락이 와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수술을 잘 마치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분 회복하시는 동안 제가 방문을 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 6개월 동안의 회복 기간을 지낸 뒤에 그분이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분이랑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침례받은 뒤에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돈 30만 원 있으세요?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돈 불려드리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분이 그렇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을 지내고 회복하고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자기가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인 걸 몰라요. 자기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엔 다 보인대요. 어디 투자하면 성공할 건지 다 보인답니다. 아직 멀었죠. 투기에, 도박에, 성적인 것들에, 게임에,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실상을 몰라요. 죽을 때가 다 되었고 죽을지 모르는 벼랑 끝까지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내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몰랐고 그들의 악에 대해 환히 보고 계시다는 것도 몰랐고 자신들의 실상이 죽을 때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지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합니다.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끼워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 파악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속절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악습에 중독된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거울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고멜, 정신 나간 여자라고 우리가 비난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어떻게 저러냐? 아니에요. 고멜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무지한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비춰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지했어요. 세 가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를 어떻게 깨우치시냐? 이후에 호세아 7장에는 비유가 나오는데 총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뜨거운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이렇게 이제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교육자신 것 같아요. illustration,
실물 교훈이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화덕 뒤집지 않는 전병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어야 되는 거죠. 매일 식탁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지나갈 때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비둘기 뭡니까? 비둘기 아침에 지나가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보면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이 활을 차고 활 연습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깨우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실물 교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화덕입니다. 핫 오븐. 호세아 7장 4절 5절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술의 뜨거움에 인하여 병이 나며 쭉 나가고요.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을 섬기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가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화덕으로 묘사된 거엔 세 가지 이스라엘의 욕심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간음, 정욕으로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든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정욕으로 뜨거워져서 가늠하고 바람 폈다는 거죠. 고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잠시 정욕을 자제하는 듯 보여도 그것은 참된 자제가 아니었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그때만 바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부풀어진다. 더 크게 그의 정욕이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항상 정욕의 불에 뜨거워서 다들 가늠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술의 뜨거움입니다. 우리 왕의 날의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났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술은 적당히 제어가 되게 한 잔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무지하니까 술이 인간에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지하니까 술은 적당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술을 먹기 시작하면 이후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범죄의 원인의 대부분은 술을 통해서 이성,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일어나죠. 이걸 심신미약이라고 하잖아요. 중독이에요. 세 번째는 권력을 차지하려는 야욕으로 뜨거워집니다. 그들은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옳은 판결을 하는 판사들 다 죽이고요. 자기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만 세우는 거죠. 왕들은 계속 죽임을 당해요. 정권이 계속 교체가 됩니다. 무지하니까 이 세상의 권력은 누구만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고, 그러니까 숙청하고, 그러니까 쿠데타 일으키고,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스가랴는 살룸이 죽이고 살룸은 무나햄이 죽이고, 무나햄의 아들 부가히야는 베가가 죽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정변이 일어나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거죠. 육체적 정욕, 식욕, 권력욕, 명예욕. 보세요,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뜨거운 화덕을 보면서 깨달아라. 너희가 어떤 정욕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간음과 술, 권력의 야욕으로 가득했던 것은 뜨거운 화덕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Half baked pancake. 영어로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팬케이크를 반죽해서 올려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뒤집지 않았다고요. 계속 끝까지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은 익고 위에는 설익어요. 점점 더 하면 위에는 익으면 아래쪽이 어떻게 됩니까? 뒤집지 않으면 타게 되죠. 먹을 수 없어요. 여기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팬케이크를 빨리 뒤집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쪽은 타고 다른 쪽은 축축한 반쪽으로 남게 되며 열기가 스며들지 않으므로 열기에 의해 망쳐지게 되었다. 이것은 영적인 모순과 변하기 쉬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다. 변하기 쉬움에 대한 예증, 영적인 모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공언했으나 이방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혼합 종교에 대해 강력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이 할 수 없다. 이것을 뭘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 쓸데가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오늘날 뒤집지 않는 전병은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 발을 담가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 유익이 되는 판단을 하고 어떤 때는 교회 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딛는 바닥이 땅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어요.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더 넓어 보이고요. 어떤 길은 좁아 보입니다. 사람이 간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따라가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시는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에 부르짖고 아수르에 가는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비둘기는 지금은 안 그런데 이 당시에 아람 사람들이 속담으로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비둘기, 이게 관용구였어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부하뇌동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여기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북왕국 마지막 왕 호세아는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므나헴 왕은 아수르가 침공하니까 아수르에게 은 50세겔을 갖다 줘요. 모든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조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을 모면해요. 근데 국가 재정을 소모하게 되죠. 그리고 북왕국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수르에 바쳤던 조공을 끊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략합니다.
아수르에게 받았던 조공을 끊고 애굽에게 그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애굽은 도와줬냐? 아니에요. 애굽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서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올바른 방향은 쏙 빼고 잘못된 방향으로만 가요. 북으로 가라 그러면 남으로 가고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세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늘 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는가? 오늘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 걸 바꾸질 못했는데 속이는 활이에요. 속이는 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는 세 번째고 네 번째 속이는 활입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이 속이는 활은 뭐냐면 구부러진 화살. 여러분, 대한민국의 금메달, 올림픽이 열리면 금메달 밭이 양궁이에요. 양궁. 그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어렵다는 곳인데 아무리 올림픽 매점패를 하고 신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구부러진 활을 갖다 주면 맞출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셔도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목회할 때 그 목회자 협의회에 와서 말씀을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꼬부라짐. 보이시죠?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지면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화살이에요. 구부러져 있는 화살이에요. 아무리 그 마음에 말씀하셔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 교회는 성자들이, 성인들이 모여있는, 다 품성 변화가 돼서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다고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뜨거운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회의 윤리가 타락되고 정치가 혼란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속이는 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들의 생활에서 보이는 것들로 실물 교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요. 화면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엄부자모라는 혹시 이 단어를 아십니까? 이 엄부자모는 엄격한 아버지와 사랑이 깊은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뜻으로 아버지는 자식들을 엄격히 다루어야 하고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깊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엄하셨고 어머니는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네.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밑에 있는 영상을 여러분과 같이 볼 텐데요. 이 영상을 보니까 제 옛날 생각도 나고 이 엄부자모라는 이 단어도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5월이 무슨 달? 가정의 달 맞지?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시간들을 가질 거 알겠지? 예. 사랑하는 소야, 경준아, 형준아, 수연아 안녕. 아들 오늘 뜻밖에도 영광스럽게 오늘은 영상 편지네. 와 남자 됐다.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치? 살 빠졌네. 되게 밝은 거 보니까 부모님이랑도 사이가 엄청 좋나 봐. 네, 너무 좋습니다. 군입대 하고 나서 부모님이 제일 보고 싶었던 적이 언제야? 저는 우선 이곳 칠교대에 들어온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생각 안 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엄마나 아빠 그리고 누나한테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그럴 때 이제 딱 사격을 쐈을 때 처음 느낀 게 나도 이제 뭔가 군인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걸로 누군가를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그래도 가족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보고 싶다. 그동안 몰랐지만 여기 와서 느끼는 것들이 참 많고 너무 죄송스럽고 죄송스러운 만큼 더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아들 오늘 뜻밖에도 영광스럽게 오늘은 영상 편지네. 그때 경준이 훈련소에서 입소식 끝나고 할 때 이제 막 그 연병장에 이렇게 모이는데 사단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그때까지는 전혀 그런 감정이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경준이가 막 나가면서 딱 아빠를 이렇게 안고 가더라고. 그때 그 느낌이 굉장히 좀 뭉클하더라고 속이. 딱 데려다 주고 올 때는 뒤를 쳐다보니까 모자만 덩그러니 있고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자꾸 그래서 뒤를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애들 아빠가 애들 방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벽에 기대고서 멍 해가지고 더 많이 좀 심란했죠. 아들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잘해온 모습들이 있으니까 전혀 걱정은 안 되고 착한 아들입니다. 정말. 네, 정말 착한 아들. 공부 잘하는 거 이전에 사회에 폐 안 끼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랬었거든요. 뭐 밝게 잘 자랐네요. 지금도 보니까 뭐 됐죠 뭐. 내가 할 말을 이미 다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깜짝 놀랐는데 군대 잘 간 것 같아요. 뭐 본인은 학교 다닐 때 반항하고 뭐 그랬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아이가 반항을 했다라고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그만큼 참 잘 지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뭘 해줘서 기특한 것보다 제 영수는 그냥 곁에 있는 자체가 기특했어요. 군대 들여보내고 올 때도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똑같지 않았나 싶어요. 또 못해준 그 마음만
항상 응원이 남아 있어요. 더 잘해줄 걸. 미안해. 아빠가 잘 몰랐어. 아빠가 더 경험을 했다고 하면 아마 너희들한테 더 잘해줬을 거야. 항상 부족하죠. 자식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좀 뭔가 말 그 자체예요. 뭐 뚜렷이 어떤 걸 못한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항상 부족한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죠. 잘해주고 싶은, 그리고 부족하다는 항상 여러 면에서. 형진아, 너 가고 나니까 집안이 엄청 썰렁하다. 요즘은 너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고등학생만 보면 다 내 아들 같고 그랬거든. 요즘 다니다가 저렇게 군복 입으신 분들만 보면 다 내 아들 같아. 우리 지환이 이제 수료식 끝나고 자대 배치 받을 텐데 그곳에서도 너답게만 하면 될 것 같아. 지환이답게. 사랑한다. 건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엄마 너 보고 싶고 항상 믿고 있고. 무슨 시원한 바람 한 번 들게 오면은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기 바란다. 필수. 대한민국 육군 화이팅! 우리도 화이팅! 네. 무서운 아버지들은 나중에 보면 뒤에서 울고 계셨다고. 아무리 무서운 아버지라도 자녀에 대한 사랑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한 아버지신데 오늘 호세아 7장을 보니까 뒤에서 울고 계셔요. 호세아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아직 선택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어떻게 건져내야 되냐? 하나님의 슬픔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분이에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구원의 대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삶에 경고하시고 심판하실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보시면서 눈물 짓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니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슬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성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를 원해요. 그 치료하시는 목적으로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지를 갖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주저앉고 우리가 고통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신다는 것을,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애끓는 그 심장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소망 22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져야 한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 처단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인자와 긍휼이 없으시다.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라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으로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그 영상에 있는 아이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지 항상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충족하게 해주는 자녀들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속도 썩이고 힘들게 했을 겁니다. 방황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사회와 단절되고 어렵고 처음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그제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그들의 생각과 관점들이 변해서 부모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군대 가서 초반에는 친구들이 편지 많이 왔는데요. 한 4주, 5주 되니까 편지 하나도 안 와요. 그리고 제가 제대할 때까지 편지 한 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왔던 그 편지는 가족들이 저한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맨날 친구들 좋다고 같이 다녔는데 그때 보니까 저를 사랑하고 끝까지 저에게 애정을 보여주는 존재는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밖에 없더라고요. 절 귀찮아하지 않는 존재들은 가족들이더라고요. 저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우리가 혹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고 놓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 잊지 않고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깨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설교 호세아 강해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돌아와. 내가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므로 영적 음행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지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저녁 성도들의 계신 곳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최명희 집사님 어머니께서 화장을 하셨습니다. 유가족들 그리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환자들, 의료진들, 특별히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가 나오는 동안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316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지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을 덮어서 가리우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 집은 죄 많은 세상의 끝날이 올 때 주님과 살보실세.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의 상태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지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나만 잘났다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실물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삶을 혹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땐 정말 어려운 상황만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와 곁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배 안내 드리고 오늘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안식일 학교 그리고 11시에 안식일 예배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